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7장의 상황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이고, 선지자로서 이때 세움받은 사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7장 전체를 보면서 한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거든요. 일단 정치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거든요.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또 유다를 자꾸 이제 그 이웃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 땅에 그 주변에 있는 7장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왕이라고 이렇게 아람왕, 그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근데 같은 이제 민족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지금 수세에 몰린 형편이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수도는 역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그 중심은 특히 그 이스라엘 중에 그 유다 왕국을 굉장히 주님은 이제 중심으로 보세요.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로 오시고, 그래서 이 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유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공격을 받는 모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한번 가볼까요? 좀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3절에.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참 이때만 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좀 특별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참 특별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귀로 듣든지 뭔가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어쨌든 이 구약 시대는, 그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는 700년 전 정도 되거든요. 자, 오래됐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과 이런 상황, 정치적인, 국가적인 상황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쳐놓고 막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라 이런 게 다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한반도의 이런 상황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외국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직장 문제, 비즈니스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절 봐도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한데,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특별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오늘 요즘의 말로는 이제 큐티라는 거죠.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시간을 갖는다는 뜻에서 이제 요즘에는 큐티라는 이름이 아주 대중화됐는데요. 그 영어권에서는 거의 큐티라는 말을 안 해요. 잘. 한국에서는 이 큐티가 아주 의미가 그렇게 됐잖아요. 영어권에서는 뭐 그렇게 큐티라는 말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죠?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받은 거 우리가 나눕시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일단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본문 그 7장 3절에 보니까 스알 야숲 그렇게 나오죠. 그 뜻은 여러분이 거기 성경책에도 있겠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 이제 그 이사야의 그 아들 스알 야숲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야라는 것은 구약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이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 아들을 보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도 아니고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만 일단 좁게만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좋지만 결국 그 사람이 많은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더 좁게는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화이트 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유다 왕국이 지금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5권의 먼저 책을 썼잖아요. 오경을. 근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옛날의 사건을 감동을 해가지고 기록하겠단 말이죠. 예.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선지자를 세워서, 이 시대도 왕들은 세웠지만 사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곁길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 여러 차원을, 그러니까 감동은 여러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이렇게 위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질서 속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저 각자 주어진 그죠? 사명대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스알 야숲을 만나서 아마 왕이 아마 그쪽으로 행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그죠? 세탁자의 밭 큰 길, 좀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어쨌든 밭 큰 길이 어쨌든 그죠? 왕이 행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일단 전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 6절까지가 다 이제 그런 것으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유다가 조그만 나라로서 민족이라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 민족도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아람왕이란 르신왕, 아람의 르신왕이라는 사람도 쳐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4절 끝에 보니까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조려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언자를 세우셔서 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직접 만나실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지금은 좀 세월인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은 계시기 때문에 어떤 큰 선지자나 이 대언자들이 크게 사실은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 매우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자가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교사나 그죠?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걸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라는 말이 사실은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오늘날의 목회자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가 딱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근데 너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그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은 쪽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각오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믿음과 그죠? 그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사야서 7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4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아하스는 그래도 조금 좋은 왕에 속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사야도 만나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묘하게도 그 북이스라엘은 조금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우상숭배하고 제가 왕을 세웠더니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막 전횡을 하다가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70~80% 그런 왕들이 나와서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죠? 근데 이쪽 남쪽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 왕이 있는데 좀 나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웃에서 다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하스 왕이 지금 딱 보니까 벌써 나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위정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괜히 이 사람이 연약하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구약성경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사야서 7장에는 위기가 왔다고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 위기에도 반드시 답은 있었는데 그 답은 세운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주님께서 또 우리를 전체적으로 같이 인도한다는 좀 특별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성경을 읽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2000년 후에 우리는 살고 다시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표현하지 않은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오시려면 700년 후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도 사실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일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5분 10분 내에 여러분이 이렇게 맺으나를 여러분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왕 그 아하스가 위기 때 답을 줬어요.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4절에 말씀함과 동시에 그들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막 이러면서 그 6절의 그 내용조차도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8절, 9절에는 그 65년 내에 그들이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쭉 답을 주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 편이냐면 쉽게 말해서 유다의 아하스 편이고 아하스랑 같이 있는 그 소수의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 왕을 치러오는 주변도 결국은 이 하나님이 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이사야를 세우면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일단 이런 상황이 올지언정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지금 역사하시면서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 장중에 벗어나서 생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가 봐서 좀 서운한 일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이거나 태어나시기 전이거나 사람으로 오셨을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일단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제사로 드리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아들로서 그 모든 대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때같이 우리 귀로 이렇게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3절 같이 너와 네 아들 수아를 낳으시고 어디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시대에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하면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은 때로는 초대교회 보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막 그런 말이 기록되기 때문에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는 건 그렇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같이 본다는 것은 같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금방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생활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오늘 10절에 가니까 말이죠.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물론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좀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 말씀에서는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하스는 굉장히 지금 소심한 왕이었고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었는데 100%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읽을 때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있다. 우리 이제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라겠냐면 징조를 한번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잘 묵상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오늘의 수요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거나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 불안한 상황도 지켜준 것에 대한 그 100% 신뢰가 일단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징조를 구함으로써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힘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여러분 따라왔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사야가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지가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미래가 결정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한 주간이 1년이 주님 만나는 게 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아하스의 인생이 다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음성으로 이 선지자에게 임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겁을 갖지 말라.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쭉쭉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14절, 우리가 14절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을 테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서 제가 5분 내에 결론을 한번 내줘볼게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전혀 다른 지금 특별한 예언이 주어졌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냥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주신 게 바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유다 왕조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서 이런 경우가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여기 있는데 아하스는 지금 굉장한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이제 있었다는 걸 보게 되고 아하스가 비록 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이 오늘 7장 14절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서 이것도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다 이 시대에 이루어졌겠지만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줘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장차 온다는 예언을 여기에 주셨는데도 이때로부터 또 700년이나 후에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7세대가 지난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아하스 왕이 처한 환경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장차 올 메시아인 당신께서 친히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여들에게 큰 소망을 안겨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이고 사실 패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가 패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끝까지 소심한 아하스 왕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구하라 그러네도 안 한다고 했지만 그냥 하나님은 오늘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700년 후에 마태복음으로 사실은 연결돼야 되는 구절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보류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유다 백성과 왕들에게 해결책을 주셨고 선지자를 세워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체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다 이 일을 못 하잖아요. 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는 이때의 유다 백성이 오늘날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맞죠?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한 장만 한번 지금 35분밖에 안 됐으니까 한 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7장 14절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 수요 예배한 우리들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잘 오늘 그렇게 설교하는 게 기억될 것 같고요. 자, 오늘 7장 14절에서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참 놀랍죠? 예수님의 탄생과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기를 오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됐고 이제 곧 온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것은 그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예수님의 피에 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은 잘 연글어서 이렇게 밤이 이렇게 잘 연글어서 툭 떨어지면 가서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알밤을 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는 나무에 있는 거에서 이게 떨어져 이렇게 내려오니 강제적인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것이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야 부활하는데 상관없는데 다 익었는데 이걸 따기 위해서는 나무를 흔들거나 일단은 때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환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일단 죽음을 보지 않고 일단은 주님께서 추수를 하겠다는 그 성경이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꼭 살아서만 변화된 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아까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핵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서 나왔다고는 보장은 안 되지만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아마 멀다면 오늘 우리도 자녀 키워놓고 잘해서 안 아프다가 잘 이렇게 숨쉬듯 가는 게 정말 우리의 기쁨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은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순간에 그게 생략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믿었거나 우리 또 이런 그죠? 그런 분들을 다 깨워서 그들을 불러 올릴 때 마치 추수때가 돼서 일단 그 다 떨어서 내려온 다음에 들이듯이 그게 바로 이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죽어서 온다고 해서 그건 구원이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거예요. 그 원리가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기서 지금 막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오실 때 이 죽음을 극복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가자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경을 보면은 무조건 그들은 구원받는데 한 번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라 일단 영혼이 추수되는 죽음으로 이렇게 결말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제 나머지는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믿음 생활 하든지 물론 지금 새성지교에서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은 그 가는 곳에서 주님을 깨어서 있다가 우리 같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도의 바운더리에 놓고 주님의 피로써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들 영혼을 덮고 사랑으로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국률을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 오실 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함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물론 이사야 7장 전체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답을 속에서 그때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놀랍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아무리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죠? 얼마나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전부 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우리가 각자 삶 살아가는 것도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